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의 이제 내용인데요. 사무엘하 17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압살롬이 이 다윗을 말하자면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후세의 계략과 아히도벨의 계략이 있는데 좋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압살롬이 채택하지 못하게 하시고 후세의 계략을 듣고 말하자면 아히도벨은 그렇습니다. 빨리 지금 다윗에게로 가서 그 다윗만 죽이면 전부 저 백성들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왕만 빨리 죽이면 된다. 그런데 이제 후세는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다. 다 모아가지고 천천히 가자.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싸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아히도벨의 계략이 먹히지 않았고 이 후세의 계략이 먹혀서 이제 압살롬이 군대를 모으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다윗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단 동편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17장 보시면은 자 사무엘하 17장 24절에 보면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이제 압살롬이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하 18장에 다윗이 이제 군대를 정비하죠.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부대로 나눠요.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이제 요새에게 이렇게 아비새에게 또 이때에게 세 편으로 이렇게 부대를 나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한 부대는 도망갈 수도 있고 아무튼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짜고 다윗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압살롬과 이 다윗의 전투에서 결국에는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긴다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압살롬은 죽음을 맞이하고 그 압살롬을 위하여 다윗이 슬피 우는 장면으로 오늘 이 18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무엘하 18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또 말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 또 감동,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 바로 18장 이제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첫 번째 18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아멘.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기서 대우하라 그게 살짝 천천히 등의 그런 원문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압살롬을 너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대해주고 말하자면 죽이지 말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다윗은 지금 이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이미 그는 승리를 예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승자의 여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로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온 군대가 압살롬에게 있고 이 다윗의 군대는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군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지금 그 군대 장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압살롬을 살살 대해줘라. 조심스럽게 대해줘라. 좀 부드럽게 대해가지고 잘 데리고 와라. 젊은 압살롬이다. 걔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소년 압살롬. 이걸 보면은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전투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은 숫자도 그렇고 열세예요. 굉장히 이거는 뭐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다윗은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오히려 그 압살롬을 잘 너그럽게 대우해주고 좋게 해가지고 잘 다독여가지고 데리고 와라. 살려갖고 데리고 와라. 이미 다윗은 승리를 예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객관적인 환경과 상황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금 이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까? 그는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굳게 믿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지금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지금은 이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내가 결코 죽지 않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환경과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며 살지 말고, 이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다윗이 지금 이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에는 오늘 아까 본문 말씀 읽어봤지만은 2만 명이 이 숲풀에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다 그냥 막 넘어져가지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칼로 죽인 사람보다 이 숲 안에서 사람들이 그냥 막 죽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고, 다윗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 피로 세운 그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승리한 싸움을, 이미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다 써 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뭡니까? 성도는 뭡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18장 5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5절 우리 또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다윗이 자신을 반역한 이 압살롬을 여전히 그가 사랑하고 있고 이미 용서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를 반역한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후궁들을 범하고요. 참 이게 참 극악무도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고 또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가 왕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압살롬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찔러서 죽이게 되죠. 자, 그렇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 3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윗의 마음, 오늘 마지막 절이죠.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반응,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아버지의 마음. 근데 사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넘어선, 사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다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이 성경에서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압살롬이 누구냐? 나다, 나. 저와 여러분들이 압살롬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압살롬과 같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 왕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는지 몰라요. 시시때때로 반역합니다. 수시로 반역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반역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압살롬을 위하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압살롬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늘 반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몸짓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반역하고 살지 몰라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원수로 행한다는 것, 십자가의 원수로 하나님을 날마다 반역하며 반역자로 여러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지만 여전히 돈을 따라가고, 여전히 내 쾌락을 따라가고, 여전히 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긴다면 이거 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왕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마음의 그 보좌의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만이 살 길이다.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로, 날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왕 되려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은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하루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CCC 김중건 목사님 백문일답 아시죠? 아주 유명한 말 아니겠어요? 질문하면 여러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돼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질문할 테니까 오늘 새벽이니까 100개의 질문을 할 수 없고 몇 개 뽑아서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답만 하시면 돼요. 제가 질문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할 분은 누굽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계신 분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굽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은 누구시죠? 어둠이 여러분을 가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망 따위가 여러분을 꺾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은 누구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할 분은 누구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를 가장 보고 싶어하는 분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호흡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호흡을 드릴 분은 누굽니까? 어제도 왕이요 지금도 왕이요 영원토록 왕이신 분은 누굽니까? 할렐루야. 다 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십자가를 택하신 분은 누굽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씻기신 분은 누굽니까? 이 성전 가득 은혜로 채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영광 중에 뵙기를 원하는 분은 누굽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답인 거예요. 오직 나와야 되는 건 오직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달도 정말로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모든 것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고 그분과 오늘도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1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여러분 참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사무엘하 14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압살롬의 머리털, 그의 용모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무엘하 14장 한번 보시면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막 얼짱에다가 머릿결은 너무 또 아름답고 사람들이 다 흠모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의 자랑거리가, 그 머리털, 그 아름다운 용모, 사람들이 모두 다 칭찬했던 그 머리털과 그 아름다움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머리털 때문에 결국에는 상수리나무가 뭐죠? 도토리랑 비슷한 거죠. 도토리나무, 큰 도토리나무에 걸려가지고, 예? 도토리하고는 조금 다른데 아무튼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말은 도망가고, 예, 찔러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 세상의 자랑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와, 멋있다, 최고다, 훌륭하다 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자랑거리, 사람들이 흠모했던 그것이 결국에는 압살롬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머리털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거리들 여러분 있습니까? 압살롬의 머리털과 같이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훌륭하다, 칭찬받는 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학력일 수 있고요, 재력일 수 있고요,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지위일 수도 있고,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고 얘 뭐 했고, 예? 은근히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는 그 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자랑거리가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들을 취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은혜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망해도 예수 안에서 망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강점이, 우리의 멋짐이, 우리의 잘남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최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강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잘남 뭐가 있습니까? 자랑거리, 사람들이 볼 때 우와 할 만한 그 어떤 것. 그러나 그것이 주 안에 있지 않을 때,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는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사망으로 내몰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하나도 없지만은 오히려 우리의 가난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질병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함이 강함이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자랑거리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연약함, 이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쓰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 역설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 아니겠어요?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아픔이, 지금 우리의 기도거리가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말로 날마다 반역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성령께 묻고 조명해 보면은 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오늘도 품으시고 사랑해 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겨워, 은혜에 겨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자랑하고 나의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어려운 환경과 아버지 정말 우리 아픔과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현실이 어렵지만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다윗과 같은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역자의 위치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 늘 감격하며 은혜에 깊어지는, 은혜에 깊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픔, 내 현실,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오늘 한날도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반역자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에 겨워, 그 은혜에 겨워 살아가는, 은혜에 깊어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 나의 찬람, 모든 세상적인 것들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박고 주와 동행하며 성령 따라, 말씀 따라, 은혜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는 복된 한 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